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안식을 더해 주신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좀 펴시겠습니다. 몇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13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떡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애너신 주말 봉회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애너신은 이 성경을 확대 재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애너신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쩌면 이 애너신이 성경을 비추는 것이고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이분을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혹시 어떤 성경절을 찾다가도 여기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금방 요한복음 21장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나타냈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나타냈다, 나타남,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신이 있지요. 그러나 여타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습니다. 용이 존재하나요? 용은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용용 죽겠지 하면서 용이 꽤나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타의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신께서 이 세상에 직접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의 종교에 속한 것만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실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압축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죠. 정말계단에 말씀하시기를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잎마다 방긋방긋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천연계로 나가야 합니다.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거기 꽃잎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비록 6,000년 동안 죄악에 찌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좀 자주 하겠는데요. 대답을 자주 답변을 자주 하시면 제가 시간 안에 마치고 답변이 좀 적고 안 하시면 9시까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한 분밖에 안 한 거 보니까 빨리 끝내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늘 자기를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책 174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13절까지 말씀 속에 한 절 한 절을 한 구절 구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등장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해집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이게 대답을 안 하면 9시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말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마침 성경절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방송실에서 계속 좀 절마다 좀 끊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이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물도 준비하고 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고기에 뭐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말을 이 단어만 생각하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형편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했어요. 3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요. 4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갈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날이 새갈 때가 아닌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캄캄한 밤의 시점이 있었고 해가 지는 시점이 있었고 어제 대낮의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점들을 지나서 드디어 새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능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관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곁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시점에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성경시대의 소망 3권 259쪽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혼자 외로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어제 낮부터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한 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도 없이 그물을 내린 걸 다 보고 있었고 한숨 소리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사이에 예수님은 불을 피우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생선을 구우면서 그들에게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건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기록하기를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바닷가에서 외로이
그들을 지켜보는 한 분의 목격자로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눈을 좀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 혼자 외롭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을 외롭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제 선생님이 여기 좌정에 계십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릴 때 사모님이 못 나오셨다 그래요. 두 분이 참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 속에 제자로서 늘 마음이 기쁩니다. 김삼선 선생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외롭게 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은 부모를 외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고 눈을 마주치고 우리의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조용히 읽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네 성경절이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좋은 선생님이라 답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거기 계시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됐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거기 계시고.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놀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있는 곳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분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구석만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집에 안 가고 싶다고 그러대요. 어떤 분은 친정 식구들은 다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친정에는 잘 가는데 왼손 뭐 시댁에는 아이고 가기 싫다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머문 그곳에 늘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논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밭에 가시면, 콩밭에 가시면, 옥수수밭에 가시면, 감자밭에 가시면, 고구마밭에 가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이대로 받아들이고 신앙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까요? 왼쪽은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까요? 앞쪽도 뒤쪽도 다 내려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라고 말한 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을 씻고 찾아도 아무리 연관된 성경을 찾아봐도 이 오른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쪽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아니요. 그런 것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재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정의 날 살아남는 게임, OX 게임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좋은지 어쩐지 그 OX 게임 줄을 한가운데 있다가 자기 발 사이에 끼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어디로 간가 보자. 그래 목사님 따라가더라고. 좋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쪽이 어딜까요? 이 오른쪽에 관한 정의를 화입 부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신이 중요합니다. 내일 제가 예언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언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매우 깊은 감동적인 말씀을 예언신에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 3권 260쪽. 화이트 부인이 오른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60쪽. 그쪽 해변에 예수께서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편이다. 그게 오른쪽입니다. 무슨 동서남북의 방향이나 밥 먹는 손쪽이 아니고 그쪽 해변에 예수께서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편이다. 저는 아이를 둘 뒀습니다. 위에 딸이 있었고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딸도 이 교회 청년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애비로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제 선배 한 분이 아이를 하나만 낳았고 또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국가 시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둘 낳는 것이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유양 둘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잘 지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귀를 알아먹을 그 나이에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순교. 아빠가 이런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마지막 세상에 정말 어려워지면 너희들 앞에서 죽을 거야 아빠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놓고 죽어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 전도사 사모도 되고 아이가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은 순교한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 죽겠다고 같이 순교하기로 우리 가족회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야. 십자가는 이런 건데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해 지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유치원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아빠 이리 와보세요. 아빠 이리 와보세요. 왜? 오늘 우리 선생님이 하루 종일 십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십자가 얘기를. 근데 뭐 그가 공전 유치원이었고 그 학교가 이 불교 계통의 학교였는데 어떻게 그 학교에서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제가 의아스러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노트를 가져왔어요. 아빠 여기 보세요. 여기 십자가 있죠. 아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십자가 있죠. 십자가. 여기 뒤에도 십자가. 그 아이가 노트를 펴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는데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아마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처음으로 산수를 가르쳤는데 그 산수의 더하기 표시가 온통 이 아이의 눈에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국만 봐도 십자가, 병원만 봐도 십자가. 그때 성가로로 병원이라고 천주교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가 굉장히 컸어요. 아빠, 십자가다. 저렇게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저축해서 아이에게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싼 집 남겨주려고 꿈꾸지 마시고, 정말로 내 아이들에게 남겨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최고의 부자인 그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내 아들, 딸 바지 붙잡고라도 내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돈이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아직 해 뜨기 전 어두컴컴한 때 배고프고 피곤한 그 와중에 가장 먼저 예수를 발견한 제자가 누군가요? 어떤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가요?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아주 곤란한 지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형편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 천연계 가운데서의 어둠이지만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정말로 곤란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때에 동편 하늘에 떠오른 구름 한 점 속에 등장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교회 장로를 수십 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석 장로를 오래 한 분이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닉네임이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요한이 자기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중요하고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혹시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잠실교회에서 안식일교 교장을 한 해 했습니다. 그때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던 집사님들 12분을 모시고 제가 반장과 교사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반편성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반편성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당시 아주 무서웠던 호랭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탁 손을 들었어요. 어이 교장! 제가 그때 신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좀 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어이 교장!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너 이름 뺐는가? 여러분, 제가 뺄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돼요. 제가 나름대로 꽤나 꼼꼼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을 빼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왜 그를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쇄가 다 끝났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2015년도 반편성 하다가 새로 선출된 교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좀 뺐다 할지라도 너무나 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운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은 빠질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태능교회 안실학교 반편성에 내 이름 좀 빠졌다 할지라도 너무나 노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좀 봐주세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받는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중동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허탕치면서 열이 얼마나 났을까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지금 수영복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육지와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곳과의 거리는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한 50칸쯤 된다. 50칸. 이 말은 우리로 환산하면 90m입니다. 제가 가본 갈릴리 호숫가는 서해안 바다가 아니고 동해안 바다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가 뭘까요? 수심입니다. 서해안은 걸어가도 완만한데 동해안은 발 내디디면 깊어지는 것이 동해안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실제 그래요. 아주 깊습니다. 근데 그런 깊은 곳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정말 바다처럼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깊은 파도 치는 갈릴리 해변을 90m를 수영해 오려면은 어디 수영복 하나만 입고 온 게 좋겠어요? 양복까지 다 입고 온 게 좋겠어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면 9시까지 간다니까요.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홍 장로님, 제가 어려운 질문 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홍 장로님? 저하고 친구 됩니다, 우리 홍준기 장로님. 친구 맞지요? 아니요? 여러분, 어디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수영복만 입고 수영에 오는 게 편하겠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구두 신고 그렇게 오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수영복만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순간에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까지 차고 그리고 바다로 퐁당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거 나 죽었네. 죽어버리자.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견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았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죽었던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부활해 계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저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될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만 입고 있어요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설령 빠져 죽을지언정 수영을 못하고 여기서 죽을지언정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돌잔치 예배도 드리죠. 팔순잔치 예배도 드립니다. 집들이 예배도 드리죠. 돌잔치 예배 드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돌잔치 예배 드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팔순잔치 예배를 드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많은 예배 중에 또 다른 예배가 있다면 화요일 예배고 오늘 금요일 안식일 예배고 내일 안식일 예배입니다. 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돌잔치 예배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배지요. 팔순잔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 어르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그분을 지키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죠.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안식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일을 성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성수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야, 시계 봐라. TV 꺼라. 교회 가자. 어이, 교과책 펴보소. 해 졌는가 안 졌는가 TV 켜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간 봐가면서 안식일 시켰습니까? 제가 광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시내로 넘어오는 길에 백운동 까치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에 청수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은 금요일 오후만 되면 목욕비를 깎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삼육학교에 있는 기숙사생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욕을 했거든요. 금요일 오후 목욕비를 깎아주는 행사.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반가워서 환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만 되면 옷도 좀 다리고 구두도 닦으면서 다시 한번 목욕제기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맞이해야지요. 안식일을 보낼 때 또 한 주일을 험한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보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환송 예배도 드려야지요. 어느 때와 똑같이 성경을 펴거나, 어느 때와 똑같이 신문을 읽거나, 어느 때와 똑같이 TV를 보거나, 여러분 안식일은 똑같은 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몸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수하시는 참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밤 동안에 불을 피우고 놀고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숯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꿈을 꾸다가도 불빛이 비추면 소름 끼치고 잠 못 자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로 3일 전에, 여기가 21장인데 앞절 18장만 넘어가도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물론 성경마다 다 달라요. 앉아서 쬐도 서서 쬐다, 그냥 불 쬐다, 이렇게 기록이 다 다릅니다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른가 봐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앞으로 영원히 꿈속에서라도 숯불이 피워지는 연상이 되면 그는 영원히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오라 그래요. 왜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하필이면 불을 펴놓고 오라 그랬을까? 이분이 좋으신 예수님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닙니다. 더더욱 앞날에 우리의 잘못까지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만 피우고 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위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떡을 구웠어요. 그게 밥입니다. 저는 이 떡 그러면 참 좀 기분들은 안 좋아요.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머님이 떡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쑥떡입니다. 쌀은 조금만 넣고 쑥을 많이 넣은 거. 씹히면 쑥밖에 안 씹히는 거. 그래서 아이고, 떡 그러면 쑥떡이고 쑥떡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혹시 내일 누가 떡 하시려고 하면 쑥떡 하지 마십시오. 쑥떡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떡을 하시라 떡 속에 쑥 조금만 넣고 쌀을 많이 넣으면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떡을 구웠어요. 이 구워놓은 떡, 이 구정에 먹다 남은 인절미떡 딱 굳은 것, 보름쯤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숯불에 구워가지고 찢으면 쫙 찢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떡을 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이 하도 안 오니까 예수님은 떡을 자꾸 뒤집혔을 거예요. 빨리 와야 할 텐데. 시선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은 떡만 구웠습니까? 아닙니다. 생선도 구웠습니다. 생선. 타버린 고기는 암 걸릴 것이니까 안 타게 하려고. 생선 구워놨다가 식어버리면 마태갈이 없으니까 안 식게 하려고. 얼마나 자주 뒤집혔을까요? 자주 뒤집혔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안 와요. 좀 빨리 와야 할 텐데. 빨리 와야 할 텐데. 어서 좀 와. 어서 와. 그러다가 예수님의 10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이게 밥과 반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앞에 두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대고 눈 감았다 떴다 하고 식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한 톨의 쌀알도 농민의 피와 땀과 정성만 가지고 된 것 결코 아닙니다. 된장국 한 수저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를 앞에 두고 진실로 감사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감사 기도. 시금치 한 젓가락을 찍어 먹더라도 단무지 하나를 찍어 먹더라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밑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사실 이 10절이 있기 전에 이미 9절에서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선을 어떻게 잡았죠? 예, 생선을 이미 구워 놨는데 어떻게 생선을 잡았을까? 제가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에너신을 다 찾아봐도 에너신에도 성경에 에너신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선을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선을 미리 구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낚시했습니까? 투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참 많이 기도했어요. 성경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에너신도 많이만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리를 스쳐가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었겠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하도 안 오니까 미리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굽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뭔가 중얼거리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생선을 좀 구해야 할 텐데 생선을 구해야 할 텐데 어쩌지 예수님이 혼자 중얼중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얼중얼 하는 그 소리를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듣고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불로 뛰어든 겁니다. 고기가 어디 살아야 돼요? 왜 대답 안 하냐? 고기가 어디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고기가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돼. 물속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예수님의 중얼거리는 마음을 읽고 어디로 뛰어들었다고요? 불로 뛰어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왜? 어떻게 잡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미약한 미물이지만은 물고기가 예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인데 나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물속에서 재미좋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나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구사항,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늘이 우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성경 몇 장 몇 절일까요? 요구사항. 요한복음 9장 4절. 요구사항. 요한복음 9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 분명히 말하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태능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 예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언젠가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어요. 그 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더 영리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시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크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이 말은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성경절 같습니다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 다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숯불가에 맛있는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허기진 사람은 무엇인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통해 폐부로 들어가면 뱃속에서 천둥 번개를 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무엇인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위액이 분비돼 가지고 집어넣지 않으면 그 위액이 위를 뻥꺼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무엇인가 넣어야 돼요. 그렇게 늦게 넣으면은 위에서 무엇인가 빨리 달라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 우리의 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못 대요. 왜? 황공무지했어요. 황공무지했어요. 이 떡과 반찬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의 선생님이. 이 떡과 반찬을 누가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이 떡과 반찬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떡과 반찬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 차마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뱃속에서 난리 법석이 난다 할지라도 다가가서 떡과 반찬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입속에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밥을 준비해 놨는데 그 밥마저도 직접 떠다가 제자들의 입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밥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밥을 떠먹여 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가셔서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뼈 다 볼가버리고 가운데 살짝만 똑 띄어다가 우리의 입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고 이분이 우리가 섬기를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13절은 단순한 성경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신 분, 나에게 그것을 직접 떠먹여 주신 분. 제가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16개월 된 외손주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법적으로만 할아버지고 아직 그 아이가 할아버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할아버지 안 할랍니다. 어쨌든지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 아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유식을 하는데 지금 막 밥을 먹어요. 제가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네 아이가 밥과 반찬을 제대로 먹을 때 집에 오면 아빠가 김치를 입으로 빨아줄란다. 그때 우리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아빠 더러워요.
아빠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아빠 집에 안 올래. 안 온다 그래놓고 잘만 와요. 저는 형제가 9남매입니다. 제가 셋째 아들이고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들 낳는 것을 보았고 젖 먹이는 것도 보았고 이유식 할 때 어머니가 김치를 빨아가지고 반찬 준 것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 외손주에게 매운 김치 안 주고 내가 매운 거 다 빨아먹고 안 매운 김치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김치 빨아준 것으로 할아버지의 임무를 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밥을 준비하시고 밥을 떠먹여 주신 분. 우리 예수님은 반찬을 준비해놓고 반찬까지 떠먹여 주신 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을 저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지금?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판다면 한 평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수석장로님이 누구십니까? 수석장로님, 어디 한 평에 이 교회를 지금 판다면 한 평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혹시 뭐 대충 잡아서요. 한 평에 몇 천만 원 가겠습니까? 아우 비싸네요. 근데 여러분, 하늘은 유리바닷가입니다. 정금이 깔려 있습니다. 하늘은 몇 평이나 될까요? 한 평에 얼마 할까요? 하늘. 우리가 살 하늘, 우리가 거릴 하늘, 거기는 한 평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땅을 준대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비싼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도 예언신에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고 싶나요? 여러분 가야 하나요? 하늘에 갑시다. 하늘은 화이트분이 계시로 본 하늘은 은식탁이 있습니다. 은식탁. 거기에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한 과일이 은식탁 위에 그득했는데 그 은식탁이 끝이 보이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을 만한 은식탁 위에 온갖 과일이 즐비해 있는 곳, 그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대답에 몇 명 안 한다니까. 안 가고 싶은가 봐요. 태능교인들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계실랍니까? 잘 계세요. 하늘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늘에 갑시다. 문 열어놓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찬란한 빛이 대낮보다 더 밝게 광명하게 비춘 그곳, 하늘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는 그곳, 문을 열어놓은 그곳, 과일이 즐비한 그곳, 영원히 살 그곳,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는 그곳, 우리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나만 가면 되나요? 절대 아니올시다. 내 남편 모시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모시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 꼭 손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모시고 와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장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찬미가 571장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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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미만 오전 내내 부르다가 점심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식사나 하고 돌아가셨으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럴 텐데 그 식사도 못 하시고 그 571장만 계속 부르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제 장모님이 가고 싶었던 그곳, 저도 반드시 있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이요, 나의 바람이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가 짧은 1시간 동안에 설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한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